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우주에는 영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러네요. 이 세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교집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척하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만 이렇게 판단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피라미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아주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저는 모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로 본다면 동심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위에서 볼 때. 그러면 사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질수록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새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가운데 새신자가. 그리고 그 새신자 바로 바깥에 조금 교육받은 사람, 그 다음이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 그럼 이 동그라미의 가장 외곽을 형성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인 겁니다. 그럼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섬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새신자를 향해서 가장 많이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섬김을 받아야죠. 그래서 양육되어야죠. 그래서 새신자가 거기서 양육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한 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는 뭐가 생기는 거죠? 새신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외곽은 새신자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외곽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기도의 장벽이 짱짱하게 높이 쌓여져 있구나. 이 느낌이 확 밀려와야 돼요. 딱 밀려와야 이 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되겠다. 새신자가 와도 되겠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맨 꼭대기에 서가지고는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 밑에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 모여. 안수 집사들 딱 모이면 안수 집사님들 각 교육기관 가가지고 부교육자하고 선생님들 모여.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제일 위태로운 사람들이 새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노략질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 새신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갈증 때문에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뜨내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중직자가 남겠죠. 중직자가 남겠죠.
자기들의 교회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들 딱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나이 및 직책에 이렇게 서열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섬김의 기도로 외곽을, 위험한 일을, 또는 영적인 바깥 경계선을 기도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인지 티가 금방 나는 겁니다. 티가 금방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런 멋있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험한 일 하려고 해야 되고, 더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속된 얘기로 그래야 교회가 싸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존재가 지금 가장 득세하는, 여기에서 누가 제일 자연스러운 존재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집사님들이 그렇죠. 예배 자리에서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말씀 듣고, 막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막 서로 성령 받은 얘기하고, 막 서로 그래서 막 이런 영적인 얘기가 오가면은요, 너무너무 불편하신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자리를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낄 수가 없어.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 집사님, 족구만 하면 날라다녀요. 족구, 와, 오 마이 스테이지. 알겠어요? 자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가 있다고. 나의 나됨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나됨을 지탱하고 있는 것. 제가 그분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맥주 한 잔 놓고 얘기해야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를. 기도하러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예배하는 게 사실은 너무 불편해. 사실은. 해야 되니까 하는 줄 아는데, 여기에서는 도무지 자기가 자기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어색해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누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어색해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자,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이 열리고 병이 고쳐지고 우리 주님께서 신령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같고 편안하고 여기가 마이 스테이지 하면서 막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좀 불편한데요.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그냥 순서 따라서 끝까지 축도하고 집에 나가는 거, 이게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자기를 지탱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만나시는 정도의
그 사람을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기둥 속에서 어떤 교통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즉 어느 자리가 여러분은 가장 자연스럽냐는 말입니다. 교회 건물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분들 교회 안에 많아요. 알겠습니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눈치가 되게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혼납니다만은 밥 먹으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알아요, 저. 알아요. 근데 저는 밥 먹고 기분 좋아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성령 충만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끌던 청년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 사석에서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공동체하고 제가 청년 예배 끝나고 나서 리더들하고 같이 리더가 10여 명 정도 이렇게 넘어 있는 이 리더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분당 이바돔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감자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쭈르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아, 10명도 넘었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이상해요. 밥을 먹으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리더들이 서로 자기 조에서 누가 일주일 동안에 뭐 하면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원 중에 이러더래. 자기가 이렇게 그 정거장을 딱 버스 정거장을 갔는데 그 조원을 만난 거예요. 너무 착한 조장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시내 어디에서 만나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걸 생각해라.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만나면은 이유 불문하고 손잡고 일단 기도를 해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꽉 껴안고 딱 붙잡으면서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느끼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거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딱 가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제가 말한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 자리에서 꽉 껴안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온 거예요. 이제 막 길거리에서 둘이 막 껴안고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조장이 물은 거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런 내 마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거리 거닐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길로 내가지고 나가서 참,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 이런 힘든 내 마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마침 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등에다가 막 어깨에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서로 위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이 리더들이 밥 숟가락을 뜨글고 막 울어 막 눈물을 팍 흘려요. 밥 숟가락 밥을 못 먹고 목이 매가지고 못 먹어. 국은 쫄죠. 육수를 몇 번 리필하는지 몰라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근데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니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그 정거장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막 리더들이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하면서 서로 막 마음이 기쁘니까 밥을 또 막 먹어요 막. 그러면 옆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울어요. 또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거기 문 닫는 시간에 언제나 우리가 나왔어요. 보면 저희가 거기에 거의 4시간 있었던 거야. 여러분 밥 먹을 때의 행복을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의 행복을. 근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밥 먹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면요, 밥 먹을 때 저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밥 먹을 때까지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뭘 상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게 애찬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마음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가 왜 밥 먹고 싶어요? 만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과자 놓고 서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못 먹어봐서요? 어디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만 있으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곳에 계세요.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지체들 안에서 언제나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요, 식사 자리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울리시고 제자들 웃기시고 그러셨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다락방 강화 무슨 자리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마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제자는요 그랬을 거예요. 밥 먹으면서까지 예수님 그러십니까? 아마 이랬을걸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불편해가지고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빨리 나가서 해라. 유다는 아이고 하면서 그냥 얼른 일어나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서로 모여서 쎄쎄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모이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해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라. 서로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시리라. 이게 신령한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던 것을 서로 고백해라.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2배, 3배가. 제가 함께 있었던 그 조장들은요, 서로 운동하러 가다가 만나도요, 그 자리에 손잡고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옆 사람들이 봤으면 미쳤다고 했을걸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옳다 막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그래요. 이끌던 조장님들과 같이 산을 올라간 거예요. 동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산을 보면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랑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안다니까. 이걸 알아야만 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온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그럼 사랑이 아니야. 안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게 이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친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게 반해보세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요. 오리티즈 목사님이 나무를 보면서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풀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올라갔던 제자관들이 바라보다가 무슨 분위기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 줄 알면서 흉내내는 거하고 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같이 움직이는 건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흉내내는 사람을 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모두 거기에 있는 그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로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풀을 붙잡고 나무를 만지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체로 미친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맨 처음 받았을 때 120명이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 비친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사람들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런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우리 공동체 사람 딱 만났을 때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세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안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다 알아요. 큰 교회 사람들은 뭘 같아요? 천만의 말씀. 큰 교회 딱 들어가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좀 하세요. 어느 공간에 내가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이다 라는 게 나에게 탁 밀려오는 그 느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 느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공간 안에 딱 들어갔는데 뒷자리에 앉자마자 내 안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도 없이 우리 주님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 있어요. 내가 제일 편해하는 공간이 있다고.
술 한잔 있고 안주 있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것이 제일 편안한 사람 있어요. 말했듯이 족구하면 날라다니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래서 그 양반은 소화가 안 돼. 그 자리에서 그 양반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제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요셉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요셉은 어떤 분위기가 가장 어울려하는 사람 같아요? 요셉 생각해보면요, 성경에 나온 요셉의 모습 그냥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참, 이 양반은 그때 참 젊은 때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총명한 그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현장, 그 현장이 요셉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 성경 여러분 야곱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겠어요? 야곱 얘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여쭤봅시다. 야곱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그냥 반복해서 얘기할 정도로 야곱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 사랑했냐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요셉이 하나님 만난 것 기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누가 하나님 만난 기록이 더 많아요? 야곱이 훨씬 많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 주셨다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야곱은요, 베델 언약을 2번이나 받았었어요. 자기 땅을 떠날 때,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때 베델 언약을 받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도 말씀하셨었고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마땅한 사람이어야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야곱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 뒤에 얘기하지 말고 하고요. 자,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피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공짜로 먹기 그러니까 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양을 치라고. 공짜로 양 쳐주다가 이대로는 자기 인생 꼭 나갈 것 같으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싹스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냐, 싹스를 주마. 내가 어떻게 싹스를 주랴?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게, 얼룩덜룩한 양이 숫자가 적으니까 혹시 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룩덜룩한 새끼가 되면 그럼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할만한 거예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면은 네 걸로 하자. 그래서 야곱의 싹이 얼룩덜룩한 양 새끼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멘델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양들이 짝짓기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는 거기를 껍질을 싹싹싹 군데군데 벗긴 거예요. 얼룩덜룩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짝짓기 하는 앞에서 머리 헷갈리라고 흔든 거예요. 이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근데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새끼마다 다 얼룩덜룩해진지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해진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야곱은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 이 사람 하나님도 안 믿어요. 자기가 살아,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자기 길은 자기가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따라서 하세요. 숨어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봐야 이 사람은 잘 돼도 자기, 못 되면 남 탓하면서 그냥 갈 거예요. 그죠? 야곱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나는 애가 모두 다 얼룩덜룩해졌다. 이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 족속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야곱 족속이 재산이 없으면은 그 땅이든지 세력이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으니까 숨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게 복이 아니냐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멘탈이 깨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멘탈이 자기 삶이니까, 자기가 끌어가는 삶이니까, 그런 자기의 삶이 흔들릴만한 상황이 오면은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에서 만나죠. 에서 만나기 전에요. 어떻게 되죠? 야곱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죠? 야곱 멘탈은 다 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다 대고 야복 강가에 밤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 분이엘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은혜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 여러분, 사람을 바꿔볼까요? 요셉이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안 그랬을걸요. 요셉은 그런 상황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냐면 평소에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미리 답을 알고 있어. 미리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코너에 몰리질 않아. 멘탈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멘탈이 무너지질 않아. 여러분,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멘탈이 안 무너져. 근데 야곱처럼 혼자 사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시롯대로 계속해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서 만날 때는 에서 만나서 무너지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본문이에요? 지금 세겜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딸 디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세겜성 축제에 갔다가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아주 못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줄거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몰이요, 세겜 성주였어요. 하몰이 세겜이 디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되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한테 하몰 추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과
이차저차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내가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소. 그러니 나에게 당신 딸을 주시오.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드리리라. 얘기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디나 오빠들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아니 일 저질러 놓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하몰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가타부터 말을 안 했다고. 그리고 아들들 돌아오니까 아들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아들들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아들들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세겜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좋다. 우리 누이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대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겠다면 우리는 서로 결혼하면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세겜성 근처에다 야곱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다고. 그러니까 세겜성 근처가 머물 만한 곳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여기에 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하몰 입장에서는 오케이. 왜냐면은 야곱 얘네가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 가진 재물이 겁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몰이 세겜성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돈 맺으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우리도 상당히 이익을 볼 것이다. 오케이 하자. 그래가지고 모두 다 그 수술을 했네. 그러니 남자가 꼼짝을 할 수가 있나. 사흘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다 가가지고는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여자들 사로잡고 재산들을 다 약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리고 기가 막히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아니 나는 수가 적은즉이 뭐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나는 뭐고 내 집은 누구죠? 자기 아들 아닌가? 이게 뭔 소리죠? 야곱이 이렇게 살았어요.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내 이익이 중요한 사람. 아들한테도 내 집, 나의 것.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자기 것이 아들 것이잖아 사실은. 아닌가요? 그러자 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여러분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한 말이 없어요. 야곱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봐요. 야곱의 멘탈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죠.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양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1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1도 안 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는 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코너를 한 바퀴 돌면은요, 멘탈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자기 멘탈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걸 요셉은 어떻게 아냐고. 경험되는 게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지금 자기가 뭔데요? 지금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아냐고요.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뭘 통해서 알죠? 어떻게 알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세요. 그냥.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제 아들이 제가 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고. 이 꼬마 애가 다른 사람에게 안겨있을 때하고 아빠한테 안겨있을 때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쵸? 시우를 제가 5분만 안고 있어봐요. 제가 못 견딜걸요. 근데 집사님이 안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해. 자기예요, 자기. 시우가 아빠하고 있는 것은 자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있는 것은요, 자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이 양반이 아빠인 걸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아빠가 아닌 것을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고.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 사실이 증명되는 상황. 이게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야. 그렇죠? 그냥 안. 기도하는 게 좋아. 왜 좋아?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제가 김연아 그냥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 동영상 보고 마음속에 쿵 했어요. 김연아를 찍고 있는데요. 몸 풀려고 스트레칭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있는 사람이 말소리가 들려요. 그걸 왜 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긴 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김연아한테는요. 자기가 스케이터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하냐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야곱과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결국 요셉은 자기 인생 끝에서 파라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조상의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닌가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하세요. 야곱을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야곱의 족속. 여러 번 얘기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을 무슨 세월로 기억해요? 험악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죠?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고생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이제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가 자기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자였으니까. 돈이 자기의 목자였으니까.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으니까. 야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돈 버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라고. 야곱이 너무너무 딱 야곱이네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버드나무 가지 베낀 거 양 앞에서 흔들고 있는 이 모습 딱 야곱다운 거예요. 이게 야곱이야. 야곱.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요셉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예요? 나를 지탱하는 기둥은 어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여 더욱 깊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